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죠. 의인. 그래요. 이게 전부 예수님의 공로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잘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것도 동일해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이쁘기 때문에 나를 치유해주고 저 사람은 예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가 너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네가 그 사실을 믿고 너의 치유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죠.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유도 똑같아요. 부유한 거 있죠? 부유는 나의 것이 되었어요. 또 나는 번영하며 형통하다고 말해요. 이 또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주님의 공로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부유까지를 처리해 놓으셨나요? 예, 처리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에요. 완벽한. 무엇이 부족했다면 주님이 더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정말 풍성하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에어컨을 좀 켜주실래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 8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 거예요. 이 예수님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땅 아래에 있는 거,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럼 그런 부요하신 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팬티조차를 입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으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셨다고 나와 있죠? 우리를 부요하게 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마귀도 진리 앞에 떨지 손선미의 말 앞에 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 앞에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 앞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진리.
진리는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귀가 떠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해 버릴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리가 아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리가 아닌 말을 했어. 나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리를 말했나요? 아니잖아요. 진리를 말하면 그대로 돼요. 진리를 말하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았어. 자,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정말 멍청해. 너는 정말 핫발이야. 너는 정말 볼품도 없고. 자, 이렇게 나를 비하시키는 말을 했다고 합시다. 응? 그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대처를 해야 되냐면, 대처를 하시냐면, 나는 예수 안에서 공주야. 나는 예수 안에서 왕자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럼 나는 예수님의 보배야.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걸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말을 하든지,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말했든지, 진리가 아닌 것은 받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마음으로 받아서 그걸로 괜히 우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진리가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의 보배야. 너는 나의 보배야. 바우베이라고.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 너는 나의 보배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A라는 말과 B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 식물을 지금 설명할게요. 이 식물에게 한 달 동안만 제가 실험을 해봐도 알아요. 실험해보면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너를 볼 때마다 기쁘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이쪽에다 말을 하고 이쪽에다가 내가 저주스러운 말. 내가 너를 미워해. 너는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빨리 죽어. 하고 저주를 품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요, 한 달 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본에서 어떤 과학자가 물은 답이 있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실험을 했어요. 물을 가지고. 한쪽에는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두 개의 컵을 똑같이 광천수를 떠서요. 한 컵에다는 그 좋은 말을 사랑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한 컵에다는 내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저주한다 이렇게 하니까. 한 달 후에 보니까 이 컵은, 왼쪽에 있는 컵은, 좋게 말했던 컵은 육각수로 변해서 너무 먹기에 가장 좋은 물로 바뀌어 있고, 이쪽의 물은 완전히 오염이 돼서 못 먹는 물로 바뀌어 있어요. 이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 뭐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따라서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말을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는 정말 주의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정말 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들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말을 들을 때는요, 들을 때 주의하세요. 저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닌 말들을 했을 때는 이 마음 안에서 거절을 하세요. 거절. 너는 정말 못생겼다. 만약에 이렇게 오늘 누군가가 나에게 너 정말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네 머리카락은 오늘 너무 안 예쁘다. 라든지 너 옷 입는 게 너무 별 볼 일 없다. 라든지 그런 말을 들었다고 봅시다. 넌 정말 못생겼어. 그럴 때 제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그랬어. 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 예수님은 너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을 받아들일 때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진리라면 받아들이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시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반찬을 못해? 내가 진짜 반찬을 못하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반찬을 못하니? 정말 맛이 없다. 정말 넌 지지리도 못하구나.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라고 한다. 이렇게 인정하면 돼. 그렇죠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근데 어머니 제가요 배우게 되면 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앞으로 한 10년 후면 잘하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인데? 하나님의 보배잖아요. 조금도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진리가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까 지금 부요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 진리가 뭐라고 했냐면 진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여기에 지금 피가 흘리든지 네가 콧물이 나든지 네가 열이 나든지 진리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어 라고 말하면 나는 나았어를 딱 붙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증상을 보지 않는 거예요. 증상은 진리가 아니에요. 증상은 변하니까. 진리는요 어제고 2000년 전이고 오늘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증상은 변해요. 상황이나 증상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에 퐁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죠.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이나 환경을 딱 쳐다보면, 증상 보면 퐁 빠집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기 때문에. 왜냐? 그의 믿음이 거기 상황이나 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집중하면 안 빠지게 돼요. 진리가 뭐라고 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 진리가 뭐라고 우리한테 말하냐면,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쩌려고요? 부요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럼 우리는 부유자이군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자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5층짜리 건물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속에 아, 나는 부유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하나도 없다가 들지요? 그죠?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줬으니까. 아, 나도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 소유주가 되었구나. 부유자가 되었구나.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유산을 주셨어요. 유산을.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자, 3장.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저주에는 가난도 있어요. 가난도 저주예요. 모든 질병도 율법의 저주에서 흘러나왔어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이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라서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질병에 걸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건져내셨다는 거,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은 아주 부유자예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금과 은이 아주 풍부하더라 그래요. 금이 요만큼 넣고 금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풍부라고 했을 때는 금이 엄청나게 많은 걸 풍부라고 하죠. 그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는 다 이방인인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 3장 29절 또 봅시다. 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자, 먼저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아멘. 만물이 누구 거라고요? 만물이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 만물이 우리 거. 만물이 여러분의 것. 이 만물 속에는 돈도 포함돼요. 토지도 포함되고 생명도 포함되고 사망도 포함돼요. 지금 것도 되고 장래 것도 되고 사람도 포함됩니다. 만물이 누구 거? 우리 거. 우리 거. 누구 거?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만물은 내 것이다. 만물은 내 것이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마음껏 사용하라고. 진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21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우리 거라는 거예요. 만물이 우리 거. 그래서 막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다 내 거야. 내가 그걸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23절 보세요. 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누구 거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만물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다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3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분명히 적어져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재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재산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정말 기쁘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준다는데 안 기쁠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기쁘죠.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를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자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유업을 받게 돼 있어요. 유업. 어떤 유업이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가서 받는 유업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해. 그런데 그 사용할 때,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할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풀어서 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풀어서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다 들었어. 예수님이 나에게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을 들었어. 들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다 들었다니까요. 열심히 들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들었어. 근데 나는 안 믿어. 믿지는 않아. 듣긴 했는데. 그럼 우리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 구원은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믿고 구원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았어. 채찍에 맞았대. 나를 낫게 하려고. 들었어. 근데 나는 안 믿어. 그분이 나를 치유해 줄 것을 안 믿어. 그러면 치유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있어도 거기에 믿음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내 것이. 믿는 자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구원이 올까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 핏값으로 우리를 샀어도 안 믿어버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치유도 똑같아요. 믿어야 오늘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부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고, 나를 부유하게 하려고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나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값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부유가 오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안 와요. 안 믿으면 안 와. 똑같아요. 똑같아. 분명히 여기서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물건을 주었어요.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이 얘기하셨는데 미국에 가면 이렇게 통장이 있대요. 통장, 은행 통장. 은행 통장이 있는데 두 사람 이름을 쓴대. 엄마하고 딸하고. 근데 이 통장은 한 개인데, 통장은 하나인데 엄마 이름도 하나 써져 있고 딸 이름도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10만 원을 만약에 그 통장에 넣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딸이 5만 원 쓰고 엄마가 5만 원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통장은 딸이 10만 원을 다 쓰든지 엄마가 혹시나 10만 원을 다 쓰든지 상관이 없대요. 그 10만 원 범위 안에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 쓰면 된대요. 이게 지금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이 단어가 그런 의미래요. 이 단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거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장을 마련하시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말만 하면 그 통장에서 돈을 다 빼서 쓸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응? 예수님이 빼서 쓰든지 내가 빼서 쓰는데, 이 예수님은 너무 부유하신 분이라 본인이 빼서 쓸 이유도 없으니까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예수의 이름을 딱 주고 가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사장님이 경리한테, 그 경리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가서 은행 가서 5억을 빼오세요 이렇게 하고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줬어. 카드하고 비밀번호를 주고 이 사람이 가서 은행 직원한테 5억을 빼주세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겠죠.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왔어요? 이 사장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죠? 사장의 이름으로 카드와 비밀번호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 사람에게 5억을 빼주는 거예요. 이 사람 스스로 이름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5억을 빼줘요? 안 빼줘요. 근데 사장이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사장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사장 카드고 사장 통장이고 사장 도장이고 사장 비밀번호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돈은 올지어다라고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돈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치유는 될지어다 할 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유도 동일한 거예요. 부유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그 이름들 중에 가장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안에다 포함시켜버린 이름이에요. 그랬잖아요. 하늘과 하늘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과 정사와 권세들, 마귀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계셔요. 그 엄청난 능력들, 이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왜 아버지가 그 여호와라는 그 엄청난 이름조차도 그 이름에 포함시켜 버렸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인가 이런 말이 있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임마누엘인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영원하신 아버지요 전능자라고 나와요.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껏 이 땅에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천국 갈 때만 이름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천국에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하죠. 천국에 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먹고 싶으면 마음대로 먹고 아름다운 저택에서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데 왜 그 땅에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돈은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 필요해.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육체의 건강은 언제 필요해요? 천국 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의 건강이 필요한 거지. 천국에서 건강이 필요해요? 천국에는 늙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 이 땅에 살 때 내가 건강해야 하고 내가 부유해야 해요. 왜 부유해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왜 건강해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영혼들 구령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세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할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니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속자로서 그렇게 많은 유산을 주셨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릴 동안에는 종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돈을 쓸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작아요. 자, 자녀들 키워보셨죠? 자매님. 저도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들과 딸에게는 돈을 작은 돈을 줘요. 1,000원. 이제 처음엔 동전부터 주기 시작하죠.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그리고 좀 더 크면 1,000원을 주죠. 그죠? 그리고 좀 더 크면 5,000원. 그리고 좀 더 크면 10,000원. 이렇게 줘요. 왜 그럴까요? 저희 아들이 이렇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100원을 줬어요. 중국 돈 1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저 100원을 주니까 우리 아들이 그걸로 이 배 만들어요. 종이배. 종이배 알죠? 장난감 배. 모르잖아요. 저 아이는 그것이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갖고 팔랑팔랑 거리면서 아무데나 띵겨놓고 배 만들고 딱지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이 그 돈을 받았으면 잘 활용해서 쓰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믿음을 사용해서 받는 돈들이 너무 작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쓰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요, 더 많이 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물이 우리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얼마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한번 볼까요? 9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 고린도 후서 9장에는 굉장히 많은 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9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우리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했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면 만물이 우리 것인데, 그럼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게 있을까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게 있더냐? 딱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전부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남편도 주님이 주셨죠. 자녀들도 주님이 주셨죠. 옷도 주님이 주셨죠. 집도 주님이 주셨죠.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건강 안 주면 직장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뇌에 있는 어떤 신경 하나만 딱 끊어져도요, 우리 누워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건강 안 지켜주시면요, 우리 일 못해요. 이해되시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사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자매님 교통사고 났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감사해요. 그죠?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토록 많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부 주님으로부터 왔더라고. 주님이 안 주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 남편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어도 그 남편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직장조차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 남편이 건강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때 알게 되세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내가 너희를 샀다고 그래요. 샀다고. 값으로 샀다. 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죠? 주인 거. 그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에요. 물질의 주인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 예수님 거. 예수님.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다 줘버렸어요. 아들의 생명까지. 아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자동차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요? 집 하나 주는 게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다 갖고 있는 분인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근원이 직장이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것이 저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여러분 자르면 더 이상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회사만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실망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 나를 먹여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회사 사장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회사를 통해서 먹이시든 잘리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먹이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요. 아멘. 더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꼭 이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 한번 보실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를 공급하세요. 쌀이에요, 쌀처럼 생긴 거. 주님이 그 200만을 먹이시려면 얼만큼 많이 내려야 되겠어요, 하늘에서. 매일 쌀이라고 만나를 칩시다. 그런다면 쌀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매일 하늘에서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몇 년? 40년! 1년 365일 40년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먹고 싶어 했어요. 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를 이만큼 쌓일 정도로, 장막에 쌓일 정도로 줘요. 그걸 몇 년 동안 줬을까? 여러분, 고깃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깃값. 한 그릇에 10,000원짜리 맛있는 삼겹살 1년만 내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기를. 아니, 한 달간만 내려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200만이라니까. 200만. 매일 그것도 이만큼씩 쌓일 정도로. 우리 하나님 사이즈가 보통 이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이즈가 쬐끔하게 째째하게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줬다 하면은 엄청나게 퍼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냐는 거죠. 나는 종이컵이야. 내 사이즈가. 나라는 손선미의 그 인격의 사이즈가 종이컵이면 하늘에서 쏟아 부어줘도 나는 종이컵만큼밖에 못 받아요. 다 흘러 나가버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것을 키우라는 거예요. 네 그릇을 키워라. 그릇을 키우라는 거예요. 코다치미나라는 거예요.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종이컵이고 싶어요? 이만큼 큰 다라이고 싶어요? 다라이고 싶죠? 나는 종이컵이 좋아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종이컵으로 계속 사세요. 나는 다라처럼 커질 테니까. 나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종이컵이면 매일 받는 양이 종이컵, 누릴 수 있는 것도 종이컵의 분량밖에 안 된다니까요. 저 컵, 조그마한 컵, 종이컵. 근데 내가 이만큼 큰 다라라면, 큰 드러무통 다라라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축복을 이미 부으셨다니까요. 부었어. 근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양이 내 그릇의 사이즈만큼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그릇의 사이즈만큼. 참 안타깝죠. 그러면 그릇을 빨리 키워야 돼요. 내 믿음을 빨리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정도, 하나님을 내가 50% 신뢰했다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믿음의 정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다른 부분은 신뢰를 못해. 그러면 이 부분에 신뢰했던 것
것은 계속 진행해 가고 이 부분도 계속 훈련시켜서 올려가야 돼요. 각 영역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급의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 회사 망하면 우리 가정은 끝장이야. 그런 생각,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회사 망하면 하나님이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 주셔요. 그분이 진짜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고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아멘? 아멘. 공급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참새들 다 먹이고 있다. 쟤네들이 무슨 일을 하냐? 아니면 창고가 있냐? 내가 매번 먹이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복을,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대요. 와, 우리가 그런 하늘의 복을 다 받았군요. 다 받았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내 그릇의 분량만큼이라고. 다 부어줬어도 다 흘러버려요. 그냥 종이컵만큼만 남는다니까요.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저 큰 피트병으로, 그 다음에 더 큰 그런 것들로 발전해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를 주실 때 아주 좋은 법칙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 거기 고린도 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에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심는 법칙이 있는데 거기 보면 6절에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부터 이제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돈이 잘 돌아가요. 집에 돈이 잘 안 돌아간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매번 힘들지?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빨리 점검을 해보시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는지 제가 설명할게요. 자, 내가 심었어요. 자, 오늘 내가 우리 밭에다가 무를 심었어. 그러면 가을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거두나요? 무를 거두어요. 그죠? 무 씨를 심었을 때 가을이 되면 큰 조선 무를 걷어들이죠. 자, 배추 씨를 심었으면 배추가 걷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하나도 안 심었어. 그리고 가을만 되기를 기다려. 그리고는 무가 자랄 거야. 무가 자랄 거야. 그 사람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둬요? 심어야 거두지요. 이 심는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칙대로 여러분이 삶을 살게 되면 정말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일 수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유통의 원리라고 해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씨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꼭꼭 눌러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원리는 제가 계속 하는 원리예요. 제가 피아노가 중국에 있었을 때 필요했어요. 우리 아들이 성악을 공부한다 그래서 피아노를 학교 선생님이 사라 그랬어. 근데 피아노를 알아보니까 새 것이 8천, 중국 돈 8천 얼마니까 한국 돈으로는 170 몇만 원이에요. 170 몇만 원에 그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피아노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중고를 사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중고가 너무 비싸고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 것을 샀는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는요 뭐가 필요하다. 그럼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피아노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안에서 딱 심어라 딱 나와요. 다른 말 안 해요. 심어라. 심어야 네가 결실을 거둘 거 아니냐 그래요. 얼마를 심을까요? 너 몇 배를 거두고 싶은데? 항상 주님은 저한테 물어봐요. 몇 배를 거두고 싶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주님, 저는 지금 제가 그 밑에 학원에 알아보니까 170 몇만 원짜리 피아노를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몇 배를 거두고 싶은 거냐? 딱 그랬어.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마음의 감동이 그 500원, 500원에서 1000원, 20만 원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20만 원. 10배가 못 되죠. 주님, 제가 20만 원을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심어라. 그래서 제가 봉투에다 딱 담았어요. 20만 원을 담고 제가 안수를 딱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피아노 그 170만 원짜리 피아노가 내 앞에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피아노는 올지어다. 이렇게 하고 딱 헌금 봉투에다 넣어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딱 했어요. 이게 제가 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2개월 후인가 그 피아노를 얻었어요. 총 피아노 그 돈은 그때 돈으로 170만 원이었지만 12,000원 정도가 왔었으니까 240만 원 정도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양이 많죠. 돈을 주시는 게.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알려주냐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방법을 원리를 모르면 계속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 심는 법칙은 굉장히 중요해요. 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저희 딸이 캐나다 간다고 했을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심어라. 딱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제가 얼마를 심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내 안에서 3,000원, 60만 원을 심고 싶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그날 제가 60만 원을 딱 심었어요. 기도하고. 그랬더니 저희 딸이 캐나다에서 삶을 살 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왜냐하면 심었기 때문에 나는 열매로 거둔 것을 믿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어졌잖아요. 11절에 적어져 있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진리를 딱 내 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전부 씨앗을 심는 걸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이 필요해? 그럼 저도 맨날 가르치는 게 심어라. 너희들 심어봐. 심으면 알게 될 거야. 너네가 받게 되면서 알게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를 심고 나면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거나 뭐가 필요할 때는 먼저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열매로 걷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저는 이것을 적용했어요. 영혼을 건질 때도요. 어떤 영혼을 정말 건지고 싶은데 저 영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 영혼이 예수께로 와야 합니다. 라고 할 때 내 안에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조차도 내가 심어야겠다. 그래서 심었어요. 심었는데 영혼이 와요. 씨를 심고 나면 바로 열매를 거두나요? 그렇지 않아요. 봄에 심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바람이 치는 과정 속에서도 기다려야 돼요. 씨를 파내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가을 때 추수의 시기가 될 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랬잖아요. 계속 남에게 주는 법칙. 주는 법칙이에요. 자, 주는 법칙은 어떤 거냐면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화장품이 2개라면 그 중에 1개를 주님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줄까요? 물으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에 대한 감동을 준다. 그럼 그 사람에게 주세요. 그 사람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화장품. 오늘 여기서 공부한 걸 배웠어. 그럼 그 지식도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나가야 돼요. 저수지예요. 저수지에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저수지에 구멍이 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없으면 그 저수지는 썩어버려요.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으면 썩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구멍이 있으면 흘러나가게 되고 안 썩어요. 왜냐하면 그런 저수지는 계속해서 위에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정에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돈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어디에다 할까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그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행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요 중국에 있을 때 차가 필요했어. 차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심으래. 그 얼마를 심을까? 너는 몇 배를 거두고 싶냐? 그래서 제가 10만 원 미만의 차, 그러니까는 2천만 원 미만의 차, 한국 돈으로 2천만 원의 미만의 차를 주세요. 제가 선교사 7년 동안 차가 없었어요. 8년인가 보다 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차를 주세요. 심어라. 그래서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20만 원을 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2천만 원 미만의 7인승 우리 형제 자매들이 좀 탈 수도 있고 이용하게 뒤에 막 책 같은 것도 싣고 인쇄도 하고 하니까 할 수 있는 7인승 차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봉투에다 넣고 딱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후에 2달 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돈 뭉치를 갖고 왔어요. 돈 뭉치를 가져왔는데 저 그렇게 돈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돈 뭉치를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왔어. 그래서 너 이거 웬 거니? 그랬더니 이거 성령님께서 선생님 차를 사주라 그랬대요. 선생님 차를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돈을 나에게 직접 가져오는 걸 너무 안 좋아해. 그럼 너는 상이 없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헌금 함에다 넣으면 나도
네가 준 걸 모르고 너도 네가 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너에게 상을 줄 텐데 네가 이렇게 직접 가져오면 내가 알아버리면 너에게 상이 없다는 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헌금함에다 그 돈을 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돈 액수가 너무 많아서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진짜 돈이 막 걸레가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뭉치가 이렇게 되니까 못 넣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봉투를 여러 개 나눠서 넣으면 될 텐데 그래 갖고 왔더라고요. 제가 심은 지 2달 만에 받은 거예요.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작년에 들어왔죠. 작년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안식년을 하면서 목포에서 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 차가 필요한데 우리가 언제 한국을 떠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중고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중고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심어라 그래요. 심으려고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한국 돈은 5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5만 원. 주님 제가 5만 원밖에 없는데요. 심으래요. 그래서 5만 원에다 봉투에 넣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중고차 하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딱 했죠. 그 헌금하고 5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는데 어떤 형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돼서 차를 사주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대요. 차를 사줘야 됐다는 그런 마음에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700만 원짜리 차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5만 원 투자하고 700만 원짜리 받아요. 이게 심는 법칙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요. 무엇이 필요해? 심어. 심어. 저희 자녀들이 저희들의 증인이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삶을 사는지가. 얘네들은 야, 나 이거 뭐가 필요하다. 엄마 심었어? 쟤네들 맨날 물어봐. 엄마 심었어? 아이고 안 심었네. 심어야지. 심어야 나오지. 다 하는 거예요. 심는 법칙이에요 이게. 한날은 저희가 사역을 저 중국에서 할 때 크게 하다 보니까 이제 큰 단체랑 연결이 돼서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지리아에 오래요. 거기가 저희 본부였어요. 나이지리아에 오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모임에, 그 집회에. 근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네가 가고 싶다면 내가 차비를 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이제 제 마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지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딱 한 번 토요일 날 우리 같이 함께 그 제자반에서 기도를 하면서 각자 나이지리아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각자 자기 그것을 위해서 차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행기 값이 우리가 500만 원이 한국 돈으로 필요한 거 우리 부부가 가려면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동서남북에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준비된 비행기 값은 500만 원은 우리 앞에 올지어다. 천사들은 나가서 일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돈은 올지어다 라고 명했어요. 딱 한 번 했어요. 토요일 날. 그런데 그 다음 일요일이었어요. 그 뒷날 일요일이죠. 제 앞으로 봉투가 하나가 딱 오는 거예요. 헌금이 끝나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났더니 헌금 개수하는 그 자매들이
선생님 이거 선생님한테 누가 지목 헌금을 했네요. 그런 거예요. 지목 헌금을 했대. 보니까 400만 원이야. 손선미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누가 400만 원,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을 해버린 거예요. 저 중국 사람이, 중국 교회니까 400만 원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거죠. 누가 했는지 모르죠. 400만 원이 딱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기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랬는데 그 주에 저희 남편이 또 다른 지역에서 그 교회를 하잖아요. 저는 이쪽 교회에서 목회자로 하고 있고 남편은 다른 쪽 교회에서 목회자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자기에게도 지목헌금이 들어왔다고 2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럼 돈이 600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돈이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죠. 우리는 헌금할 때 이름 못 쓰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너하고만 알고 하면 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 그러거든요. 우리가 축복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이제 600만 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바로 11조는 했죠. 60만 원을 먼저 얼른 11조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540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또 그 캔슬이 됐어요. 거기 그 나이지리아 가는 대사관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캔슬이 막 뇌물을 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전부 중국 팀이 못 가게 돼 있었어요. 캔슬이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남았잖아요. 540만 원이. 근데 이 540만 원이 누구 돈이냐? 주님 돈이잖아요. 주님이 나한테 줬지만 저는 제 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 가방에 있지만 제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야죠. 반드시 주인한테. 주님, 이 돈 어떻게 해요? 이 돈 어떻게 써야 돼요? 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거기에서 400만 원은 누구 자매 좀 갖다 줘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머지 돈 있잖아요. 나머지 돈은 뭐 140만 원인가? 그 돈은 전도지 찍고 인쇄하는 데 써라.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결을 해버렸죠. 잠깐 올라와 봐. 너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른다.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 그리고 가는 거죠. 이거 너는 인쇄 비용으로 이렇게 나간다. 얘기하고 끝나는 거 땡이에요.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 저희가 무슨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줘요. 이러고 중국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저희가 2013년도 12월 달에 한국에서 이렇게 공급이 2013년 12월부터 하나님이 끊으래요. 한국에서 우리를 후원을 230만 원씩 계속 해줬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걸 끊으라는 거예요. 그거 끊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공급의 근원이야. 너희를 먹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중국을 통해서 먹인다고 했지? 보라는 거예요. 그거 끊고 나서 1월 달에 처음에 한국 돈으로 한 160만 원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 달에는 한 500만 원가량이 들어와 버려요. 돈이. 누가 줬나요? 몰라요. 주님이 줬죠.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안 써요. 그냥 손선미 선생님 지목헌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도 몰라요. 그것으로 순회 사역하는데 악기도 사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데 놀랍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의지 안 해요. 교회의 사역자지만 교회가 내 공급을 채워준다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 안 해요.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배운 이 지식들도요 계속 바깥으로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이 또 들어와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화장품도 있으면 주시고요. 옷도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계속 주는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제가 새 옷을 받고 싶죠? 옷을 받고 싶으면요, 빨리 옷장을 정리해요. 그래서 그 옷을 빨리 다른 사람을 줘요. 그러면 새로운 옷들이 와요. 이 정말 놀라워요. 저희는 매번 삶을 그렇게 살아요. 정말 놀랍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기꺼이 드리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그죠?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 감사 헌금을 드리든 또 씨앗으로 심든 그 무엇을 드릴 때도 여러분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줍니다. 주변에 있는 고아들, 과부들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부지런히 주세요. 부지런히 남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자, 우리 거기 신명기 8장 1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어요. 그럼 이 지혜가 나오려면 내 그릇을 넓히라 그랬죠. 나를 넓히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돈을 투자해야 될지가 눈에 보여요.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물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의 방법에 따라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